안녕하세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EFN 작가 이담비입니다. 명절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좀 정신이 없었고, 집에 또 사건, 사고가 있고, 그래서, 요즘 동영상을 만들 정신도 없었는데, 오늘 지금 다시 하나님이 성령께서 제 안에서 감동을 주셔서, 다시 녹음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진짜 오래전부터 느껴졌었던 마음과 생각인데, 오늘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드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흔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중심 주제로 잡았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흔들 수 있는 것들을 다 흔드신다고 하셨어요. 이 흔드시는 것 중에 뭐뭐가 들어가냐면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사람도 흔드시고 우리가 사는 사회도 나라도 경제도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흔드실 거고 동식물 포함해서 모든 우주와 바다와 바닷속 땅속 하늘까지도 흔들고 진동시키게 하실 거라 하셨어요. 왜 그러시냐면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제 인생에 대해서 좀 간증에 대해서 좀 비슷하게 나올 말이 있을 텐데, 거기서 보다 보면은 제가 20살 때인가 21살 때 다니던 신학대학교를 관두고 이제 집에만 틀어박히게 됐는데, 제 몸에 비만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때부터 지금까지 비만이 있었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비만 때문에 많이 괴로워도 하고 마음이 많이 꺾이고 성격도 내성적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리고 성인이 돼서 이제 20살인가 21살 때부터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이 나중에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으로 형통의 방에 대해서 올릴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좀 얘기도 나오고 또 목자가 되라, 모든 성도들은 목자가 되라라는 거에 있어서도 제 간증에 대한 게 좀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흔들어 놓으셨어요. 워낙 집안이 가난해서 솔직히 태어나는 순간부터 연단이었나 마찬가지지만 제 본격적인 연단이 시작된 것은 20살인가 21살 때 다니던 신학대학교를 관두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연단이 시작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크게 흔드셨는데 제 인생에 통틀어서 정말 크게 흔드신 게 두 번이었어요. 처음에 16살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한번 흔드셨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신학대학교를 관두고 본격적인 연단이 시작됐을 때 그때 진짜 많이 흔드셨는데 그 흔들리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매일매일이 지옥이었고 1초가 진짜 지옥 같은 순간이었고 매 순간이 다 지옥이었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 흔드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연단이 시작이 되면서 연단 과정 중에서 그리고 연단이 끝나가는 그 중에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은 내 몸에 비만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가시를 주신 이유가 내가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날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였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그 당시 아무리 신학대학교를 다녔어도 믿음이 지금처럼 좋지는 못했어요. 완전하지 못했고, 지금도 뭐 믿음이 그렇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 완전한 믿음을 향해서 지금 더 성장을 해가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더 미성숙했어요. 만약에 그때 그냥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주의 일을 시작을 했으면은 아마 전신갑주를 다 입지 못한 상태여가지고 아마 마귀의 밥이 되거나 벌써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든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내 몸에 가시를 주신 게 비만이라는 질병을 주신 게 내가 세상으로 싸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지 못하도록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저에게 완전한 전신갑주를 입히기 위해서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14년 동안. 이제 15년이 됐겠네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신학대학교를 간두고 나서부터 돈도 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돈도 벌지 못하게 하셨고 직업도 가지지 못하게 하셨고 집에서 그냥 컴퓨터를 하게 하시거나 말씀을 읽게 하시거나 또는 글을 쓰게 하셨어요. 제 책 EFN에 대해서. EFN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정말 14년 동안 이제 15년이 돼가는데 정말 많은 걸 겪었는데 그때마다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내 문제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강 문제, 그리고 각종 뭐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 또는 정신적인 정서적 문제, 영혼의 문제 등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래서 모든 걸 다 흔드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방금 제가 말한 그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 사람의 모든 문제, 영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문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의 정서적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이 되려면은 딱 하나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은 정말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그 문제 해결 방식일 수도 있는데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모든 이 문제를,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전 세계가 모든 것이 한번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인생이 힘들었든 좋았든 간에 이 제 인생이, 제 삶이 정말 이 평화가, 이 지루할 정도로 느껴지는 평화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 삶이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었었던 거예요. 축복스러웠었던 거고. 근데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을 하지도 못하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이 그 고요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게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흔드심, 그 진동을 통해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 있는 거 다 흔들리고 나중에 보면은 흔들리지 않은 것, 무너지지 않은 것들만 서 있을 거라 그랬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거예요, 앞으로. 건물도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는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고 많은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 여러 가지들로 인해 모든 사회적 전반들이 다 무너질 거예요. 근데 그때 무너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것들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만 무너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다 흔들리다 보면은 지진 나서 흔들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지옥 같은 환경이 오더라도 문제가 닥치더라도 절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구약의 어떤 선지자였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선지자가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었죠. 예레미야였나? 이사야였나? 누구였나?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뛰어놀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이제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든 세상이 될 건데 정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지옥 같은 삶을, 지옥 같은 환경을 천국으로 바꿀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지성소고 언약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걸 흔드시는 이유, 다 무너뜨려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서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절대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어, 단단하게. 그 어떠한 진동에도 흔듦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도록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바다 모래에 지어진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하고 평평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얼마 전에도 그 타작마당에 대해서 추수에 대한 그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미 몇 년 전부터 추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추수한 것들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제가 추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 지금은 타작마당에서 타작 중인데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면 이게 나와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고.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데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봐 추수 때 그때 분별해가지고 가라지는 불로 던져버리면 되고 알곡은 타작해서 이제 추수하면 된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하라고 내비두라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추수하시기 때까지는 악인들과 선인들, 의인들을 같이 자라게 하세요. 안 그러면 왜냐면은 악인들을 심판하거나 저거 형벌하시다가 그 의인들도 거기 썩히거나 저거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악인과 의인들을 같이 자라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가 되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래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저는 이미 추수가 시작됐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데 이 타작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타작은 말 그대로 알곡, 곡식에서 그 알곡을 빼내기 위해서 타작을 하는 건데 이 타작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우리 연단한다 그러죠. 연단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불에 담갔다가 또 빼가지고 물에 담갔다가 다시 불에 담그고 다시 물에 담그고 또 망치로 막 두들겨가지고 또 펴는 작업도 하고 모양을 잡는 작업도 해요. 그만큼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 타작도 사실상 연단과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연단보단 좀 덜 고통스러워 이게. 왜냐면은 이거는 추수되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타작을 해야 알곡이 나오고 그래야 추수가 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 12월부터 그 계엄령 사건을 통해서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시작이 됐어요. 이 타작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잘 익은 여문 그 곡식들은 타작을 해서 이제 그 곡식 창고 안전한 데다가 모아가지고 들여놓는데 전 이거를 휴거라고 얘기를 해요. 휴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휴거가 진짜 예수님이 공중재림으로 오셔서 우리를 휴거로 이제 부활로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냐면 진짜 언제 일어나도 이제 이상하지 않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타작되고 있는 이 알곡들, 성도들 중에 알곡으로 나올 성도들이 있어요. 이 알곡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이제 곧 휴거될 사람들이겠죠. 근데 알곡이 덜 자라서 아직 추수를 했어도 그 볕단을 베었어도 타작을 하지 못하는 알곡들도 있어요. 왜냐면 알곡이 아직 덜 여물어서 아직 추수를 안 한 곡식들도 있을 수가 있고 조금 더 자라라고. 그런데 어쨌든 추수 때는 확실히 베어버려요. 그 베어서 추수를 하는데 덜 자라는 애들은 더 내비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 덜 익은 곡식들은 이 성도들은 믿음이 덜 된 성도들은 휴거는 못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지상 재림을 통해서 이제 오실 때 그때까지 믿고 견디면 그때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가는데 이게 지금 저는 작년 12월부터 타작마당에서 타작이 시작돼서 지금 알곡을 지금 이 휴거시킬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고 구분하고 계시다고 구별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이 계엄령 사건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뉘었다 그랬어요. 좌파 우파로 또는 중립이나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제가 분명히 말했다시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 분명히 우리는 지금 정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파가 이 나라 정권을 잡든 좌파가 잡든 똑같아요. 왜냐면은 좌파나 우파나 솔직히 똑같고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런 대통령은 안 나와요. 이게 그 대통령이 우파에서 나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통해서 난 진짜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교회가 왜 이 좌파 우파 왜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파 쪽에서 활동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또는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제대로 된 목사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 얼굴만 봐도, 그 하는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이 벌써 가짜고 가라지라는 걸 아는데 왜 거기 가서들 이렇게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우파 지지는 하고 싶죠.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화로 계속 남는 걸 저도 원하니까. 솔직히 누가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공산주의를 좋아합니까? 그랬는데
지금 우파가 너무 인물도 없거니와 믿음의 사람도 없지만 그냥 일반인도 없어. 지혜로운 사람들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은 이 목사라면서 목사가 아닌 이 가짜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파가 완전히 그냥 갖고 놀아지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데 그들 손에. 그걸 보면서 솔직히 얼굴만 봐도 제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이제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믿음이 이제 자라나면서 사람의 얼굴만 대충 봐도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파악은 돼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랬는데 딱 봐도 목사님들 중에 얼굴만 봐도 하는 행동만 봐도 교만이 벌써 철철 흘러넘치고 있는 거를 저는 보여요. 느껴지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되게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가짜 사기꾼들이라는 거를 이제 구분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올라오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기독교 그 텔레비에서 나오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추수의 때가 됐어요. 지금 이 계엄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 지금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내 종이고 아닌지 구분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이 사람이 내 종이고 아닌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분명히 열매를 통해서 알라 그랬어요. 이제 그들의 열매가 드러날 거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드러날 거예요. 진짜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누가 어떤 목사가 거기 있고 어떤 성도가 천국에 있는지 끝에 천국에 가봐야 아는 법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치 이념 싸움 이제 영적 싸움이 있다고 말하는 목사님들 많으신데 맞아요. 그거 맞는데 그걸 알면서 왜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그렇게들 하고 계신지 몰라요. 예수님도 분명히 3번이나 기도하신 다음에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 3번을 아버지께 기도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 이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바꾸셨어요. 우리도 그래요. 좌파가 대통령이 나오든 우파가 대통령이 나오든 어느 쪽이 이 나라 정권을 잡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해야 돼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몰라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우리는 아버지께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지시하듯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선과 악의 전쟁 맞아요. 근데 이 선과 악의 전쟁보다 이거는 일부의 그림이에요. 우리는 더 큰 숲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숲을 보면은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면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과 악의 싸움은 진리와 거짓 싸움에 들어가 있는 영적 전쟁의 일부일 뿐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전체가 아니에요, 그림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 이 진짜 영적인 싸움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선과 악의 싸움은 다시 한번 얘기했다시피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 들어가 있는 일부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지금 이거를 너무 착각하고 몰라가지고 선과 악의 싸움을 보이는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인가 어딘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환란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몇 번이나. 그거 우리 일반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거 악한 일 아니에요? 왜 바로 마음을 괜히 강팍해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못 나가게 하시는지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보면 이거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이제 성숙해지고 그런 걸 보고 연단과 환란과 그 어둠도 창조하시고 그거를 이용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알게 돼요. 이 악한 일이 그리고 어둠의 일이 이 환란이 이 고난이 마냥 나쁜 일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장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중 하나예요. 어둠도 환란도 결국은.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악한 일을 하더라도 못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용을 하시지만 너무 저거 할 때 허용 안 하시기도 하는데 결국은 사단도 그냥 자기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 받는 그냥 추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이 벌어놓는 그 일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더 강인해지고 더 번영하고 번성하게 되고 더 강인해져서 바로 세워지게 돼요. 왜냐면 그놈이 하는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중에 거하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걸 보고 우리는 더 강하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을 믿음의 도구로도 사용하세요. 뭐 그래봤자 그냥 도구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소망을 걸지 마시고 실망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에게는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었기 때문에 또는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을 하는 거라는데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15년 연단을 통해서 주신 내용은 뭐냐면은 내 가족이든 배우자든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이든 믿지 말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할 대상일 뿐이라는 것만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전에 얘기했다시피 연단을 통해서 내 밑바닥도 봤지만 내 가족들의 밑바닥 그리고 내 지인들과 내 친척들과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밑바닥을 봤어요. 심지어 내 밑바닥이 내가 그렇게 더럽고 더러운 죄인인지 진짜 바울의 말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진짜 그 죄인들 중에도 진짜 특급 죄인이었어요. 그거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긴 해졌는데 확실하게 사람은 그때 이후로 제가 사람을 믿지는 않고 사랑은 해요. 사랑할 대상이니까.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게 내 마음에 그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사랑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 좋긴 해요. 좋아요. 좋은 마음가짐인데 이게 현실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교만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 그 자체이고 하나님처럼 큰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그걸 한다고 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주실 때가 그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몇몇 사람들이나 이렇게 눈에 띄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사랑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절대 교만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는 여러분은 모든 거를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꿈이 떠오르는데 무슨 꿈이냐면요. 제가 그 꿈에 이게 언제 건지는 모르겠지만 원형 경기장 같은 곳에 제가 서 있었는데요.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악한 것들도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엄청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저는 그 원형 경기장 가운데서 갑자기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종이에 써진 걸 보고 읽어 내려가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입에서 자꾸 이상한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종이를 구겨버리고 종이에 써져 있는 걸 보지 않고 그냥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설교가 잘 나오면서 성령님에 이끌려 가듯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마이크가 없는데도.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은 오늘날 종교 혼합주의를 보라며 이 추하고 추잡스러운 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지 않았다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씨들 즉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또는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 설교가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환호성을 내지르면서 저는 그 환호성을 들으면서 할렐루야라고 크게 외치면서 승리의 외침을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시면서 이 꿈도 같이 왜 이렇게 기억나게 하셨냐면은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이제 올해부터 자연재해나 뭐 전염병이나 여러 경제 기근이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저앉게 될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이 이제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됐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제가 처음에 흔드시는 이유, 모든 것들을 흔드시는 이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영적인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경제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우리는 지금 종교 혼합주의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대놓고 종교 혼합주의를 하는 WCC나 뭐 WEA 뭐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대놓고 하니까 경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대놓고 악한 짓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짜는 우리가 아니까. 근데 최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척 하면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이상한 가르침을 주입하고 정치 문제를 이렇게 계속 성도들에게 주입을 하면서
지금 우파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치에 계속 성도들을 몰아넣고 성도들에게 정치에 대한 거를 세뇌를 시키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진짜 말 같아서 저도 마음 같아서는 우파 지지하고 싶은데 지금 우파가 하고 있는 그 정광훈 목사와 그 추종자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목사도 아니지만 주의 성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지 않아요, 절대. 차라리 지금 그냥 자기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고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행위를 진짜 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진짜예요, 오히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 종교 혼합주의 이를 진짜 교묘하게 믿음 좋은 척 목사인 척 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고 영을 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추하고 추접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종교 혼합주의도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봤어요. 정치적인 문제도 이분들은 흔들지는 못했어요. 이분들은 좌판이 우판이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이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 선진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께로 중심을 향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씨들, 즉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이미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 남은 씨들, 정말 이 소수의 남은 자들, 지금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자들, 분별이 있는 자들, 정말 그리스도인들인 진실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은 씨들,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 남은 씨들이라고 하면은 그 이사야서인가 거기 보면 그루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그루터기가 남은 씨들, 거룩한 씨앗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곧 앞으로 휴거로서 올라가서 부활할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승리가 선언이 되고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하나님께 환호를 내지르고 환호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 환호성을 들으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우리는 크게 외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휴지만 다시 한번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라고 또 오늘 말씀도 들어주시고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지내세요.